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배드민턴 선수인 안세영 선수는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특별한 훈련 때문이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원래 이 선수의 수비는 정말 상대할 수 있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격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공격 탁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겨드랑이와 이 몸을 충분히 띄어서 스윙하는 자세 교정 연습을 특별하게 했다고 합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훈련 시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체득되어서 이미 세계 정상에 올라가 있었는데 자신의 타법을 새롭게 교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선수는 이를 해내었고 세계 정상에 오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도 훈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고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찾아갔던 것, 그리고 고넬료와 그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고넬료 일행에게 베드로가 세례까지 베풀었던 것, 그것은 성령께서 친히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인간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베드로는 그들과 며칠씩이나 더 머물면서 그들과 식사하며 교제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기꺼이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혹독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하기 힘든 그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동료들이 이러한 비판을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래 베드로는 그 성미가 매우 급하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그 극찬을 받은 것도 베드로고요.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질타를 당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겟세마나에 있는 그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을 때 그 선두 앞에 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린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만은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도 베드로고, 그날 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도 베드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같이 급하고 변덕스러운 그의 성격 탓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라면
선한 일을 한 자신에게 집요한 비난을 퍼붓는 그 사람들을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도 공격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집요하게 비난을 퍼붓는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방인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을 찾아갔는지 차례차례 온 정성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대충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그 경험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베드로이지만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라면 싫어했을 일을 오늘 베드로는 기꺼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미, 변덕스러운 성품을 지닌 어제의 그 베드로가 더 이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동료들은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성미대로, 자신의 성격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대했다면 과연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었을까요? 갈릴리 어부 시절의 베드로를 떠올려 본다면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만의 노력 때문입니까? 물론 베드로의 수고 또한 가벼이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장과 성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훈련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무리를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이 생겼고 그 네 귀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지요. 그리고 하늘로 그 보자기가 들려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지요.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락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소 같았다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계획해서 오게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환상, 꿈과 같은 것은 우리의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만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 뿌리 깊은 무의식을 건드셨습니다.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셔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안내하십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에게 상담을 받았던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여성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완고한 합리주의적 경향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완화해 볼까 여러모로 노력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융과 이 여인이 상담을 하는데요. 이 여인이 창을 등지고 융을 바라보고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막 재미있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황금풍뎅이를 선물로 주었대요. 근데 그 황금풍뎅이가 아주 진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나서 그 얘기를 막 융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창밖에서 이 곤충 하나가 톡톡톡톡 이렇게 창을 두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풍뎅이에요. 조용히 가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풍뎅이가 들어왔는데 이 금빛과 녹색이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빛에 반사하면 황금 색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뎅이를 잡아서 이 여인에게 여기 황금 풍뎅이가 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그녀는 그 이후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죠. 융의 표현대로라면 그녀의 얼음장 같은 저항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후 치료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하죠. 우리가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무의식, 즉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속사람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을 보내시죠. 이러한 과정들이 어디 이번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그의 속사람을 건드리십니다. 그의 선입견을 바꿔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깊은 마음에 개입하신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근원적으로 변화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군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성장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변화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참된 변화를 경험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질, 우리의 관성을 넘어 주님의 자녀로 이끌림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